사도행전 3장 두 번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 190페이지 시작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 나가고 볼 거거든요. 잘렸죠?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제9시 시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오면서 못 걷게 될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발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사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걸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국 더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시작성경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2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힘을 가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곤고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선물을 줘서 전도할 사람들 저라고 전락했기 때문에 전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일을 당하고 나면은 뭔가 배우는 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작년, 금년 사이에서 2년 1개월 동안에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됐고 많은 죽었습니다. 이걸 당할 때 뭔가 우리 가운데 느끼는 게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2002년도 같은데 학교에서 이제 김신호 목사님하고 휴식을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금식하는 중이라고. 제가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없고 대성학원도 문제가 없고 우리도 간 게 왜 그러냐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자식이 10명인데 낳은 자식 5명이고 5명 키우는 중인데 내가 80인데 줄 재산이 내가 없지 않냐. 있는 거 다 대성학원에 넣기 때문에 법인 재산이니까 내가 아니다. 그래서 성가니까 내가 10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어떻게? 금식을 해 주자. 그래서 10주간을 잡은 다음에 한 주간 동안에 사흘씩 금식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사흘 금식. 이렇게 금식. 그래 가니까 한 주간에 사흘인데 월, 화, 수하니까 신방 가니까 성도들이 밥을 차렸기 때문에 안 먹으니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금식을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금요일 날 그때만 하더라도 철학 기도를 10시 한 다음에 새벽 4시 끝났거든요. 목사가 굉장히 힘든다고. 토요일 날 결혼식을 줄여야 됩니다. 주일 날 설교를 4번을 하셔야 되거든요. 80먹은 할머니가. 그런데 내가 이제 키우는 사람 때문에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때부터는 이분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거의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100세가 넘어졌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가 사다 드려요. 잡수시라고 뭐 그건 아니지만은. 왜냐 그러면은 그러한 일이 내 인생을 굉장히 바꾼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금식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하겠는가? 근데 그 일 많은 분이 키운 자식 5명, 영적 5명 때문에 10명인데 내가 그 집에 장남이에요. 근데 그분이 금식한다. 그때부터는 뭐라고 하면 다 예지 아니오가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 공부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죽었어요. 상사전했어요. 무덤을 큰 돌로다가 막아놨으면 못 나오게. 근데 가보니까 무덤 돌도 옮겨 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부활 사건 앞에 베드로와 뒤에 베드로 바라볼 때에 나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난 주간에 부활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거를 머리로 공부한 다음에 내보내는 것인가? 아니면은 부활을 내 마음에 간직한 다음에 내 인생을 바꿀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만약 사람이 안 변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거든요. 환경이 변해야 되지요. 성경은 안 그래요. 환경은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가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키니까 모세가 바로를 설득을 하고 백성들을 해방시킨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가 돼요. 내가 변화되고 나면은 자녀가 변화되게 돼요. 내가 변화되고 나면은 사업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첫째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의 증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고쳐나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따라온다 그러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첫째, 베드로의 기도 생활이 변했습니다. 기도 생활이. 여기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먹은 다음에 기도하러 갔어요. 산으로다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 몇 시간 뒤에 나를 체포하러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다 당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도해달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결석한 분들이 많아요. 전화도 오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왜? 감기에 뭐에 그러니까 전화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감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거의 다 이제 기진맥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여기 머물러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떼떼우고 갔습니다.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너 껴있으라고. 여기 마가복음 14장 33절을 보세요.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누가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놀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으라. 내가 너무나 답답해, 너무나 슬퍼, 너무나 갈등이 돼, 너무나 고민돼. 너는 여기 있어.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서 이제 여기 보니까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떠나기를 구하여. 베드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저만큼 간 거예요. 기도 보니까 땅에 엎드려
그냥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이때가 자기의 떠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 보세요.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서 본인이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아픈 거 알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부도가 나게 돼. 돈이 10억이 필요해. 있는 것은 1억도 안 돼. 내일 모레 집 계약하는데 원금을 줘야 돼. 어떻게?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집주인인데 이사 갈 사람 돈 빼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엄청이 몸다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는 거예요. 내 잔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옮겨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땅에 엎드리기요. 뭐요? 엎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다가 부비면서 눈물을 내가면서 땀을 왜? 죽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뭐 하는 것을?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몇 시간이나? 1시간 동안 60분 동안 예수님 밖에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몸부림친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 얼마나 기도한 소리가 간절했으면 얼마나 애절했으면 우리 알렸습니까? 돈을 갚아 없을 때는 그냥 전화하면서 있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그보다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죽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한 거예요. 야, 1시간도 좀 못하느냐. 1시간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선생님이면서 친구입니다.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이나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고생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한 놈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그랬거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피곤하기 때문에. 주님 그랬거든요. 여기 38절에 마음의 원유로 돼 육신이 약했지 이제 이렇게 타일러 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표를 볼 때 뭐냐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선생님이 나의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분이 내 은인이 십자가 죽게 되는데 기도를 못한 거예요. 왜? 자기 생각 때문에 나 편하려고 나 잠잘라고 육신 편하려고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알기 전까 베드로 기도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1시간도 못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예하다가 그냥 잠자버리든지 이런 기도 제목. 그렇게 베드로가 연약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세요. 집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는 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이 5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근데 그냥 자는 거예요. 왜?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만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절을 처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나와요. 1장에 제9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9시면은 뭐냐고 오후 3시가 여기 이제 그때 9시 시간이거든요. 지금 말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오후 3시가 성전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주일날 11시가 예배 시간입니다. 수요일날 11시가 예배 시간입니다. 금요일날 8시 반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 베드로가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 못하던 베드로가 부활을 느끼고 나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거 본인이 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집에 있다가 이제 오후에 난 12시에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지붕으로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집에 있으면서 본인이 가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 못했습니다. 부활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집에서 기도해야지. 베드로가 변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부활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결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그 간증 가운데 문천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이 지금 MBC에서 매일 오후 4시부터인가 정선이와 뭐 하는 게 있어, 프로 하는 게 있어요. 하는데 문천식이가 4대째 믿음이래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습관돼가 없어. 교회가 살았다고. 웃기니까 다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갔다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특이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어려우면 새벽 기도 나갔다고. 꼭 40일씩. 본인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벽 기도 가자. 갔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군대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대학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휴가 가서 봤는데 연접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니까 새벽 기도 하자. 하니까 보초스 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저기 대대장 만나니까 나 새벽 기도 하겠습니까? 근무는 그러더는 거야. 너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피해 안 주려면 내가 새벽에 2시부터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라. 근무하라. 알겠습니다. 근데 근무를 2시부터 4시까지 한 다음에 새벽 기도 간 거예요. 40일 동안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돈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저는 꼭 40일 간다 나가는 거. 그래 내가 저게 믿음이다. 본인이 코미디언이고 돈 벌면서도 나가는 거. 다시 말하면은 그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내게 들어와야 돼요. 문상가 생길 때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에서 40일을 기도하겠다. 밤새 기도하겠다. 이런 결심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 믿음 가운데 많이 못 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 못 가니까 내 나름대로 만들어. 내가 5시 모이라면 6시부터 30분간, 7시부터 30분간, 아니 밤중에 내가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아니면 9시부터 10시까지 내가 나를 믿음으로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도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기도하니까 되더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니까 되더라. 아멘.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요새는 옛날에 애들 그랬거든요. 한 주일에 한 번 하는 요새는 매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 수요일 날도. 내가 서울 갈 때는 새벽 못 오니까 가면서도 왜? 할 일이 이렇게 많어. 이러면서 이것도 시켜야지. 저거 시켜야지. 말하면은 있으니까 기도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얘가 이 답을 하게 내게 전화 거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여기 이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랬거든요. 내가 심히 곤고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누굽니까? 이웃이에요. 내 이웃, 베드로 이웃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베드로한테 아내같이, 자식이같이 예수님도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곤고하여 죽게 됐으니. 여러분들, 성도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라고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어려운 자 밥도 하나 사다 줘야 돼요. 냉면 한 그릇 시켜줘야 돼요. 빵 하나 사다 줘야 돼요.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나갈 때에.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기를 결혼식은 못 간다 하더라도 상갓집엔 꼭 가라고 썼어요. 상당한 집에서 여기 잠언에 나오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내가 가 있을 경우에 그 상주들한테 의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서 있습니다. 그래 뭐냐, 목사가 주님 하나님 대신하기 때문에 주님 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때 그래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있어주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상담했을 때 목사님 두 분이 출근한 거예요. 아침에 와, 저녁 때 가. 하는 것도 없어. 심부름 해주기도 하고 인사해주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내가 든든하더라고 보니까. 그 말이 예수님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서 말씀하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기도할 때에 한 다음에 얼굴 부비는 거예요.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하다 가면은 손아부 잡은 다음에 막 기도하면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냥 땅에다가 막 이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이제 그 세종시 그 성채란 산에 기도할 때면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지경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사람 모른다 하더라도 베드로만이라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랬지 않습니까? 끼어 여기 있으라. 옆에서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의 자세고 인간의 기본입니다. 어려움 당한다면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같이 가서 말만 해주든지 옆에 서두든지 그냥 거들어 주든지 그래서 위로하는 것이 이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12명 가운데 대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가서 콜고 잠자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돌아오사 저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었을 수가 없더냐? 예수님께 베드로한테 책망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 뭐냐 그러면은 이웃의 어려움에 냉정한 사람입니다. 매정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편하려고. 자기 알기 때문에 왜 내가 나 편해야 되는데 잠자야 되는데 이렇게 되라는 것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90시간에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누구 만났습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성전 미문이 문이에요.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말하기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내고 와. 사람 내고 아마 들거나 모르지 업어오는가도 매다가 문 앞에다가 두는 거예요. 썼습니다. 이문이라는 성전에 날마다 두는 자다. 두는 자. 베드로가 어저께도 봤어요. 한 달 전에도 봤어요. 1년 전에도 봤어요. 베드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본 다음에. 그런데 그날의 모습이 어떻게 했는가 해보니까 3절에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 보고 구걸합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날이 변했어요. 본인이 부활 체험하고 나니까 어려운 자, 힘든 사람들한테 마음이 끊었다는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어제는 그냥 지나갔어. 아이, 저놈 또 왔네. 아마 그것도 안 했을 게 아마 있으니까 지나가. 이쪽은 뭐 무시해도 되지 뭐. 병신, 안진뱅이, 돈 돈는 거, 남난 거, 나 예배 보러 가야지. 예배 보러 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했을 때도 잠만 잤는데 지금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라. 야, 쳐다봐. 하더니 하는 말이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님으로 걸으라고 말해준 거거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웃한테 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관심이 변화가 되었다. 예수팔 부를 때는 지 맘대로요. 체험하고 나니까 그분이 불쌍해. 안 돼서 측은해. 뭘 도와줘야 되겠어. 그럴 마음으로 변한 것이 베드로라고 그러는 것이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뭐냐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이웃 사람들한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웃이 어제 만났던 사람이야.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이야. 사업 같이 한 사람이야. 10년간 사귄 사람이야. 내가 부활 체험하고 나니까 그분이 불쌍해. 도와줘야 되겠어. 뭐 해줘야 되겠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베드로가 변화된 게 뭐냐고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돼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한 다음에 변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끝나면은 이웃 사람들한테 관심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갖는 거.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가. 내 이웃에 어제 만났던 사람이야. 근데 오늘 생각하니까 그분이 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밥은 먹나? 집에는 가나? 잠은 잘 자나? 쌀은 있나? 병들었을 때 누가 도와주긴 하나? 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면 이웃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사람이 가족을 바라보게 돼. 자녀를 바라보게 돼. 이웃 바라보게 돼. 그 다음에 친구를 바라보게 돼. 그 다음에는 불신자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백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관심 없으면은 전도지 안 줘. 책 하나 안 줘. 지난주 우리가 줬습니다. 봉투 넣어서 다 떡도 넣고 책도 넣고 이거 관심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줘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받을 것이다.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내 이름을 구하라고. 베드로가 그 생각 못 했었어요. 다 들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라니까 여기 6절입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있는 것으로 주는데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딱 기억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난다 한 것이 써 있는가 아니가. 하나님께 내가 부활받 적어나면은 그런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걸어. 명령한 다음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실행한 거예요. 일어나 걸으자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요. 말씀을 실행해요.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뛰어서서 걸으며 들어갔다. 이렇게 세우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못 일어나니까 세우니까 그냥 곧저걷다가 막 뛰어나가는 거 잘 모르면서 나가는 거로다가 우리 맥퍼슨 목사 그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분이 이제 22년 뒤에 샌디에고에서 큰 집회합니다. 3만 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해 주는데 휠체어가 들어왔어요. 봤더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에요. 중년 부인인데. 근데 기억나는 거예요. 그처럼 베드로 말한 것처럼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일어나는데 자빠지니까 세웠더니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모임에서 엄청나게 시작된 겁니다.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 다 다 못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이게 내 속에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습니다. 근데 성령 역사하시고 나니까 기억나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시장 체험한 사람들 뭐냐 그러면은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부활을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이제 거기 14장 다시 갑시다. 14장 이런 게 나와요. 14장 66절입니다. 66절.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님의 신문하러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6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지른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 다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종이에요. 거기에 관리도 아니야. 거기에 능력인 사람도 아니야. 그냥 신부는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베드로도 같이 다닙니까? 아,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근데 71절을 보세요. 71절에 뭐라고 써? 7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부인할 때에 저주하며 맹세, 도저히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요. 이렇게 베드로가 겁먹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기당하고 계집애한테도 뭐냐 그러면 모른다고 어떻게 저주하며 맹세까지. 깡패도 안 걸어갈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힘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용기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갑니다. 4장 3장 봤었죠? 4장 아까 읽었는데 그 다음 장입니다.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자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5절입니다. 5절. 사도행전 4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여기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뭐냐 그러면은 총 책임자들이 4명이 나온 거예요. 은퇴사람까지. 그리고 공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책임자들이 꽉 찼으니까 다 나이도 많고 권세가 있고 이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습니다. 허리다가 이 구리 쇠줄을 띱니다. 사람들이 버릴게 보이려고. 그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7절에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는 거예요. 여기 가면 다 떨어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하 말한 거예요. 뭐라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자신감이 있어요. 거기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랬으니까 검찰청에 들어가면은 다 사람이 쥐가 죽는데요. 아무리 권세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게 이제 납니다. 여기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이 4명이나 앉아 있어. 가족들이 있어. 권세가 있어. 성자 맡은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부활을 체험하고 나면은 내 속에 담대함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합시다. 힘있게 합시다. 자신감 가집시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발발 떠는 것이 아니라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뭐가 무서워? 당신 나 죽여. 내가 살아날 거요. 이게 베드로 마음속에 딱 들었다고 그러는 것이 베드로의 확신이거든요. 내게 확신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다섯가. 우리가 아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 하늘에 올라가신 분, 능력 내게 주시는 분, 기도 들으시는 분.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꿀겠습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진 것 때부터는 담대해서 1세기 때 큰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한다, 승천한 다음에 이 1세기 때에 안 배운 사람이 안 배운 거 기억나지 않아? 기억나는 게 있어. 뭐?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설교에서 3,000명, 4,000명, 5,000명 대사장 겁없이 나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 맞는 맥버스 목사 같은 경우는 32살에 성전을 진 거예요. 어느 성전을? 5,000명 들어간 성전이니까 그 당시 말하면 3억이에요. 지금 말하면 아마 한 300억 되겠지. 큰 성전이니까. 누가? 32살 먹은 그런 그 여인이. 하나님 그랬거든요. 지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서 기도한 다음에 땅 하라고. 자기가 줬는 100불이에요. 템버리도 안 하고 하라고. 그래서 빚 다 갚아나간 거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LA 타임즈 기자가 저 여인은 기적 여인이라. 제목이 기적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베드로같이 담대하게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변하고 나니까 기도가 변했어요. 1시간보다는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죠. 9시에 기도하죠. 기도해서 병자가 낫죠. 기적이 일어나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라도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오시면은 집에서 하셔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못 가니까 내가 아침 내가 5시부터 하는 나는 8시부터 하겠습니다. 30분만. 아니면 내가 20분만. 내 나름대로 계획 세워보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은 교회 가겠습니다. 늦게라도 함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플 때 기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안진병이 내가 도와줘야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기도해 줘야지. 가줘야지. 밥 좀 사줘야지. 전해줘야지. 그런 걸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영철 성도 지금 아산에가 있거든요. 저는 안 받고 요새는 물어서 안 받는지 꺼놨는지 같다.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해줘. 예수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제 이름 잊어버렸는데 한국 의사가 김일성 대학교 교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의사인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워낙 못합니다. 그 아나운서가 아이고 의대 갈 정도라니까 미국에 사니까 저는요 그거 못해요. 국민학교 때 거의 수학 빵점이었습니다. 수학 빵점.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반 하면 종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되고 보니까 자기 뭐냐 그러면 난독증이에요. 읽지를 못해 자기가. 북한에 가서 이제 환자 도와주다 보니까 애들이 못 읽어요. 나랑 같구나. 의사가 뒤인데 자기 그 문제를 발견한 것이 그분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북한에 갔습니다, 이제. 세월호 의사니까 이렇게. 근데 환자가 와서요. 할머니가 팔을 못 들어. 이 50대 뭐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치료한다 가라니까 갔다 다시 와서 그 다음날 어떠냐니까 마찬가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직 알았대. 진료하겠다고. 환자가 있고 그분 뒤에 있고 8명이 북한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앉아 그럽니다. 속으로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러다가 갑자기 팔 들어보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팔 들더라는 거예요. 못 줬던 분이 의사가 박수 치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 그분이 북한에서 아주 명의가 됐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는 치료한 것도 아니고 만지면서 속으로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했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한에. 코로나는 못 들어가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시렛 예수 나라 말했지만은 속으로도 여러분 하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담대합시다. 배짱기게 나갑시다. 그래서 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구석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베드로 같은 기도 달라고 우리가 4가지 기도 생활의 변화, 이웃에 대한 변화, 베드로가 또 이제 예수를 사용하는 것, 베드로가 담대한 것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베드로 변화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수 어릴 때 참 못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예수 이름으로 사용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담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의 부활을 체험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가 변화가 되므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서울의 변화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내 주위에서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친척들한테, 이웃들한테 관심 있게 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타나기도 하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담대한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도망나는 것이 아니라 비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증언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죽었다 살아났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부활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완전 죽었다가 무덤에 있다가 상세해졌다가 능력 버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변화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활을 체험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부활신앙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므로 말미암아 기도가 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길어지게 하시고 빈도 있게 하시고 열심히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기도할 때에 경자가 났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고, 기도할 때에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 은사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 내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학할 때마다 내가 사랑에 나가서 내가 도와주고 베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말씀이 있사오니 예수님을 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력 주실 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숨는 자가 아니라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담대해서 입으로 선포하고 손을 내밀고 기독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결석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있고, 누구는 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못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과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뻗치사 그들에게 광사 바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어떤 병이더라도 아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사 치료 광선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낫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를 망하노니 모든 질병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베드로같이 부활신앙을 체험한 다음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사랑키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